노력과 은혜 그리고 구원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노력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착한 일을 해야 되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이런 생각이 극단으로 가게 되면은 소위 말해서 행위 구원론자, 좀 어려운 표현이지만 기억해 두세요. 행위 구원론자 혹은 율법주의자 같은 사람들이 됩니다. 지금 로마 카톨릭이 거의 그런 느낌이죠. 또 반면에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받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노력을 깎아내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 노력은 실패할 거기 때문에 한번 죄 안 지으려고 해봐. 죄 안 지을 수 있나? 죄 짓잖아. 어차피 우리가 구원 받으려면 믿음으로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셔야 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만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죠. 또 이런 생각이 극단으로 가게 되면 이제 방탕한 신앙생활을 정당화하고 한번 회개했으니까는 난 더 이상 회개할 필요 없어 라는 잘못된 교리를 믿는 게 됩니다. 과연 무엇이 정답일까요? 당연히 중간일 거겠죠. 중간이니까 제가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극단을 얘기했겠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비유는 밭에 감춰진 보화 비유와 진주 비유입니다. 참 유명한 비유죠. 주일학교 찬양도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죄송합니다. 실례가 많았습니다. 잘 알려진 비유인데 이 비유를 보통 이제 쌍둥이 비유라고 해요. 이게 앞에 있는 비유와 뒤에 있는 비유가 사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반복된 쌍둥이 비유인데요. 이 비유는 아쉽게도 예수님께서 직접 해석을 해놓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또 이 비유는 마태복음에만 있는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건 어차피 우리가 해석을 해내야 되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내용이 워낙 직관적이거든요. 먼저 여기서 천국은 어디죠? 우리가 죽고 나서 가는 하늘나라? 그것도 맞긴 한데 그건 굉장히 좁은 의미의 천국이고 더 폭넓은 의미의 천국은 사실 하늘나라라는 표현은 유대식 표현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함부로 쓰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하늘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건데 그러면 하나님 나라, 죽고 나서 가는 하나님 나라 아닌가요? 굉장히 좁은 의미의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 그러니까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된 다음에 나의 삶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삶은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그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이 땅에서의 삶도 무슨 나라?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결국 복음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결국은 우리가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 궁극적으로 가면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그 천국, 낙원도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첫 번째 비유를 보시면은 그 하늘나라에 해당되는 보화를 찾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어디서 찾고 있어요? 44절 천국은 마치 어디에? 밭에. 밭은 뭐 하는 곳인가요? 가는 곳이죠. 열심히 일하는 곳입니다. 10중 8구 밭을 열심히 갈다가 우연찮게 발견이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노력으로 얻은 것이기도 하면서 사실 노력으로 얻은 게 아니기도 하죠. 밭을 열심히 갈지 않았다면 절대 보화를 얻을 수 없었겠지만 누구나 밭을 간다고 보화를 얻을 수 있나요? 그건 아닌 것이죠. 그게 바로 구원의 은혜, 하나님 나라의 은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진주를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2000년 전에는 진주를 어떻게 구했을까요? 잠수하는 장비도 변변치 않았을 텐데 바다 깊이 들어가서 힘겹게 그 조개의 진주를 어떻게 캐내었을까요? 진주가 뭐죠? 조개 안에 이제 이물질이 들어왔을 때 그 이물질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체액이 나오고 체액이 그 이물질을 감싸면서 형성되는 게 진주죠. 이 진주는 그 내용만 봐도 참 귀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바다 깊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구해오느냐? 별거 없어요. 숨 참고 들어가서 캐오는 방식으로 그 당시에도 진주를 캤대요. 그러면 진주가 귀해요? 안 귀해요? 굉장히 귀한 거였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다이아몬드 같은 게 그 당시는 진주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주를 구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고 정말 귀한 진주, 정말 좋은 진주는 쉽게 구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장사하는 사람이 돌아다니다가 이 귀한 진주를 발견하고 이거를 사는 것. 이것은 열심히 진주를 찾는 삶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진주가 나를 찾아오는 은혜도 사실은 필요한 것이죠. 이 두 가지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될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
교회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오해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표현은, 이 신앙 고백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표현을 오해하죠. 반대의 북부로, 그럼 우리는 노력할 필요가 없겠네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네요. 그러나 오늘 비유를 잘 묵상해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죠.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데 그냥 거저 주어지는 것이 구원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문 잘 보세요. 밭을 열심히 갈지 않으면 보아 발견 못합니다. 진주 열심히 구하지 않으면 못 찾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는데 아무런 노력하지 않고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착각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게 은혜임을 알 수 있는 이유는, 이게 내 노력으로 된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노력해본 사람입니다. 이게 최선을 다해서 구원을 얻어보려고, 하나님 나라를 한번 획득해보려고 노력을 해본 사람이 오히려 이게 은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역설이죠. 노력을 통해 노력이 무용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게 기독교 구원의 아주 큰 신비죠. 구원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며 살던 그 어느 날 이 구원을 얻게 되고 나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 이게 내 노력 때문에 얻어진 게 아니구나. 내가 노력했다고 얻게 된 것이 아니구나. 노력하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구나. 이거야말로 하나님이 정말 나로 하여금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구나.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구나. 이 고백이 진짜 기독교의 고백이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이냐, 인간의 공로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냐, 우리가 한 노력이냐, 이 개념을 절묘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오늘 비유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부로 은혜를 말하지 마라. 은혜는 하나님을 찾으려고 노력한 사람이 진실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다.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다 대충 살아도 된다. 이런 착각하지 마라. 보물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해라. 진주를 찾기 위해 모든 걸 바쳐라. 그리고 그것을 얻어라. 그러면 그제서야 너는 이 고백을 하게 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지체 여러분, 치열하게 주님을 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충 성의 없게 밭 갈면서, 시장을 그냥 대충 둘러보면서 보화를 발견하고 진주를 얻을 거라는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가치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이렇게만 해석하고 적용해서 끝내려고 하는 저한테 두 가지 부분이 눈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이렇게 잘 보시면 44절에 천국은 뭐와 같다고 되어 있습니까? 44절에 천국은 뭐와 같다고요? 감추인 보와 같다고 했죠. 자, 천국, 얘는 등식하면 좀 그렇긴 한데 천국 이꼴 보화죠. 그 다음 45절 보세요. 그럼 천국 이꼴 진주예요? 천국 이꼴 장사예요? 구하는 장사와 같은 일이 어디 있죠? 신기하죠? 둘 다 같은 메시지를 준다 그러면은 천국은 감추어진 보화 같고 천국은 정말 찾기 힘든 진주와 같다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45절에 저 진주가 아니라 천국은 장사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표현이 굉장히 처음에 발견하고 나서 원문을 찾아보고 다른 번역본을 봐도 이게 맞다는 걸 보고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됐어요. 그냥 비유상 그렇게 표현하신 건가? 결국 진주가 천국이라는 말인가? 아니면 장사는 장사꾼이죠. 장사하는 사람입니다. 막 찾아다니는 그 사람이 천국이래요. 어떻게 그 사람이 천국일 수 있지? 이 고민이 굉장히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거 고민 안 되세요? 네, 언제나 저만 되죠. 두 번째 저 44절과 45절 이 두 개의 비유 가운데 공통으로 들어가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소유를 팔아서 산다는 겁니다. 뭐를 팔아서요? 자기 소유를 팔아서. 근데 어떻게 팔았어요? 다 팔아서 샀어요. 다 팔아서. 이 표현이 정확하게 이 두 비유에 같이 들어갑니다. 똑같은 표현이 같이 들어가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밭을 사는 거면 은행에 돈을 빌려서 사도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저 당시에 은행이 있었거든요. 은행에 돈을 빌려서 사도 될 겁니다. 진주를 살 때도 값이 비싸면 자기가 남한테 빌려서 산 다음에 그것을 더 비싼 값에 팔고 갚으면 되잖아요. 그게 소위 말해 재테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 개념이 아니고 지금 이 장면은 그것 자체가
그런 이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거를 얻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 비유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인 것이죠.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이건 뭡니까? 내 모든 것을 이것과 교환한다는 거죠. 내 모든 것을 이것과 교환한다는 거죠. 그럼 이 비유의 맥락은 아주 분명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게 되는 구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그 특권은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칠 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이다. 맞습니까? 다시 말해 지금 천국 얻고 싶어? 네 소유 다 팔아 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의 모든 것과 이 천국을 교환해야 돼. 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실 맞아요. 기독교인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복음을 얻기 위해서,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파는 존재죠. 거는 존재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걸 누가 먼저 했을까? 이게 저희 질문이에요. 이걸 누가 먼저 했을까요? 아까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라고 했을 때 저 천국이 장사가 되는 순간에 그럼 저 진주는 뭐가 되는 거예요? 저는 저게 진주가 우리가 되는 겁니다. 저 장사꾼은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얻기 위해서 우리를 가지시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모든 걸 다 팔아서 구한 게 우리 진주라는 거죠. 제가 너무 산으로 가는 해석인가요? 근데 저는 저렇게 일부러 다르게 표현하신 의도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먼저 값을 지불하여 나를 사셨기 때문에 나 또한 거기에 반응해서 내 모든 것을 바쳐서 사는 게 우리가 믿는 신앙, 기독교라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화면 띄워주시면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다음 성경 구조도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보화를 발견해서 그 보화를 얻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그것과 교환한 것. 진주를 발견해서 그 진주를 얻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 교환한 것. 누가 먼저 한 거예요? 우리 주님이 먼저 하셨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얻기 위해서 자신을 버려 우리를 사셨다는 것. 그래서 오늘 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서 이 모든 것을 버리고 너를 택했으니 너도 너의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택하려. 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구원을 설명할 때 다른 표현으로 구속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제가 한번 설명했죠. 구속의 다른 말 또 뭐가 있었어요? 속량. 이게 이 시대에는 없는 표현입니다. 왜요? 노예 제도가 있던 시대에만 쓰는 단어니까요. 어떤 단어였습니까? 노예가 자유롭게 될 수 있도록 값을 다 지불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을 설명할 때 이 표현을 반드시 쓰는 겁니다. 구속 받았네. 속량 받았네. 뭐냐? 하나님이 값을 지불하고 완전히 다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 사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먼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우리를 사셨기에 우리도 우리의 소유를 다 팔아 그분을 구하고 찾는 일이 가능하다. 이게 오늘 비유의 핵심인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장담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다 버리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다 버린다는 것은 무작정 가출해서 수도원으로 다가게 될 거다 이 말씀이 아니고요. 정말 중요한 순간에 실제로 다 버릴 정도로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누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주님이 소중한 존재가 되는 것.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수 믿는다, 교회 다닌다, 기독교인이 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모든 것을 쏟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거기에 반응을 우리의 모든 것을 바침으로 하는 것이죠. 주님이 얼마나 나를 소중히 여기시는지 깨닫기 원하고
또 그 주님을 정말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그것이 진짜 예수를 믿는 것이죠.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